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2 붓다술래 부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사문유관상 중에서 어떻게 이제 출가와 관련된 해법을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생애는 사실 조율이 많이 된 문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가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정리가 되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쯤,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걸 넘어서 기능적인 걸 넘어서, 그러니까 명상 지도자라기보다도 이제 약간 종교적으로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수도 노래만 잘하면 가수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목소리에 대한 관심, 노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BTS가 뜬 것도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정하고 사연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노래의 부침과 관련 없이 조금 더 다른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최초로 생각을 해낸 거죠. 그 방시혁 씨라고 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BTS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명상 지도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한 100년까지는 그런 쪽 관심만 있다가 이제 종교화되고 이러면서 생애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비등해지고, 그때는 이미 놓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산일됐고, 그거를 이제 가방끈들이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맨 처음에 묶인 거는 깨달음과 열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묶였고, 그리고 요 왕궁 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더 뒤쪽에 정리가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된 뒤부터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수행했느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다음에 깨닫고 나서 지도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느냐가 1차 논점이고,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한참 뒤에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이상 해소된 뒤에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얘기는 당연히 뒤에 만들어졌고, 뒤에 만들어질수록 윤색되기는 더 좋죠.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수행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 깨달음과 관련된 거, 내가 어떻게 수행했어, 뭘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들은 더 많이 있어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뭐 했었어,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일수록 사실은 더 윤색되기는 더 쉬웠다. 그리고 그것의 감동적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 생애라는 감동적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손본 것 같은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원전후에 부처님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일어날 때 부처님 생애를 판소리처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생애를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심청전이라든지 뭐 별주부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만든 사람이 마명이라고 하는 불소행찬, 부타차리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음유시인 비슷하게 하면서 공연이 있지. 지금 보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면 뭐 굉장히, 지금 뭐 심청전 이런 거 들으면서 누가 그걸 뭐 대단해요 막 이러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시절이.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고 대단한 공연인 거죠. 지난 시간에 사문유관 중에서 동쪽 문을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 문을 나가서 노인, 남쪽 문을 나가서 병자를 보고,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서쪽 문을 나가서 이제 상여를 보고, 시신. 인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여 안 씁니다. 그냥 들것 같은 데다가 그냥 시신을 놓고 덮어버려요. 왜냐면 화장할 거니까. 화장할 거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게 윤회론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회론이 아니고, 우리 전통적인 유교나 이런 동아시아적인 부분에서는 죽어도 귀신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밥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불교 제 지낼 때도 천도제나 뭐 49제 할 때 밥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유교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불교는 재개한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한다라는 속성이 있는 거고, 유교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제사의 가장 메인 핵심은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귀신은 흠양을 하는 거고, 귀신이 나쁜 악령 이런 느낌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은 흠양을 하는 거고, 후손들은 그 음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식구지. 그래서 그게 음복인 거지. 음복. 그래서 음식이 메인이에요. 음식이 메인. 그리고 불교는 음식이 메인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각성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룰이 완전히 달라. 글자만 발음이 우연찮게 같을 뿐이에요. 제사, 사식구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룰이에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서 딴 데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신을 그렇게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해도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북에서 가장 유명한 유기처가 있죠. 유기처가 있어. 시신을 유기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갔다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화장을 요즘 화장하잖아요. 대부분이 화장하잖아요. 매장 비율은 진짜 뭐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적잖아요. 그건 뭐 무지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래라고 하는 게 잘 안 바뀌는 건데 단기간 만에 이게 바뀐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밀려가는 거지. 근데 화장을 했을 때 지금 이제 현대에 대두하는 문제예요. 화장한 뒤에 납골당에 모시는 게 맞냐? 뭐 수목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다 뿌려버리고 처리하는 게 맞냐? 그리고 또 문제는 뿌릴 때도 없어요. 왜? 그게 다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야매로 이제 뭐 바다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분도 있고 바닷가에 가서 뿌리는 분도 있고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뿌리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뿌릴 수 있는 데도 있어. 그게 뭐 공원묘지나 이런 데 쪽에 숲이 있어요. 거기서 뿌리세요라고 하는데 또 막상 거기는 또 싫어. 왜? 우리 아버지를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 다 뿌려놓은 데다가 같이 이렇게 엎는다는 게 약간 또, 아니 이게 또 있잖아. 그렇다고 납골당해 놓으니까 이게 막 칸막이 막 이래갖고 또 그 잘못하면 뭐 벌레도 생긴다 하고 막 이게 그게 맞나? 또 어떤 경우는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구슬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나? 그리고 다 흩어버리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건 진짜 지금 당면한 새로운 문제예요. 그리고 아직 합의점이 도출된 건 아니야. 근데 당장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나 죽으면 뭐 바다 같은 데다 이렇게 좋은 데다 뿌려줘.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어머님 뭐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뿌려줬어. 뿌려줬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중에 나이를 내가 더 먹으니까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뭔가를 좀 하려고 가봤더니 어디 이게 지금 어디,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도 벌어지거든. 당장은 깔끔해졌어. 그리고 그거는 뭐 어른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생각할 때는 추모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겪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그렇게 넣는 게 맞냐? 라는 생각도 있어. 이게 이제 수목장.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월정사도 수목장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수목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에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게 천녀유언이죠. 나무 귀신이 나무 밑에 묻어 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빨아서 부린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 있죠. 천녀유언 몰라? 천녀유언? 그게 그 설정이에요. 그 여자애를 거기다가 묻은 거지, 나무에. 그랬더니 나무 귀신이 이렇게 부리는 거잖아. 마리오네트처럼. 그러면서 걔를 이렇게 착취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설정이잖아. 그걸 장구경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구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수목장에 대한 그게 또 이게 약간 그 반발도 있어요. 반발도 있어. 그리고 그게 이제 수목 신앙과 관련된 사실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덤 주변에는 나무를 못 심게 하는데 사실은 공자 무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쪽은 나무를 통해서 재생한다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유혼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설화인데 우리는 무덤 주변에 나무를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나무 밑에 묻는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중국은 그 설화가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무덤에 가면 무덤 위에 나무가 있다니까 지금도. 나무가 있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도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얘기는 저도 유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수목신앙과 관련해서 나무신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막상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하고 같이 산소를 가면 그 주변에 나무 베는 게 그 어른의 일이었거든. 나무가 침범하지 못하게. 나무는 요 길이만큼 뿌리가 갑니다. 이렇게 잡아뜨리면 돼요.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무덤 주변에 어느 정도 이상의 키가 큰 나무가 있으면 나중에 이장하려고 파보면 나무 뿌리만 나옵니다. 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을 샥 날려버리거든. 그러면 나중에 저 뒤쪽은 남기는 거 아니면 그건 방풍림입니다. 바람이 많이 치면 영혼이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방풍림을 조성을 하고 그게 이제 선산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사는 집들은 다 그렇게 해. 그래서 딱 만들어 놓은 것만 봐도 이게 조금 법식을 갖췄다. 아니면 이제 조금 그냥 대충 야매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게 보여요. 이제 잘 그런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거고 이제 아는 사람은 딱 보면 대충 이렇게 했네. 뭐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선산 개념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당 개념하고 충돌하거든요. 한 지역에 명당이 다다다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명당 많이 찾은 집은 무덤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자 무덤에 가잖아요. 거기 공씨들이 한 3,000기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몰아쓰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 집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집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 때문에 다 이렇게 무덤이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산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풍수지리하고는 또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왕릉도 마찬가지잖아. 다 산지사방으로 찢어져 있잖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왕릉을 예를 들어서 종묘처럼 한쪽에 몰아버리면 관리도 쉽고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 근데 전부 찢어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개념들이 약간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지. 그래서 아무튼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여기는 지금 어차피 영혼이 인도 같은 경우는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 같은 것도 안 써. 그냥 들것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냥 불 떼요. 그러면 명정으로 덮어놔도 불이 한번 쫙 일면 그 시신이 보입니다. 저는 그 태우는 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목격을 했거든요. 장자에 보면 그 얘기가 있거든. 들판에 버린다라고 하는 설정이, 그 당시에 이제 전국시대 전쟁이 많이 나니까 들판에 시체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잔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시신을 수습해줘야지. 이러니까 결국은 그게 승냥이나 까마귀에게 뺏어서 개미나 땅강아지에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거든. 묻으면 내나 걔네들이 먹는 거고, 지렁이나 뭐 땅강아지나 요즘은 땅강아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또 땅강아지 또 많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여를 쓴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관이 발전하면 시신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고, 우리는 시신에 대한 공포가 있어. 왜? 사후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훅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직계 가족도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며느리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대중 빼주고 직계 중에서 진짜 원하는 사람만. 저 같은 경우도 뭐 몇 번 이렇게 뵀어요. 시신을 여러 번 봤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없어. 나는 만진다. 나는 만진다. 난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없어.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시신도 그거는 있어요. 그게 바로 돌아가신 거하고 조금 된 경우하고 그게 느낌이 달라요.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런데 바로 돌아가시면 약간 자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도 몇 시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섬뜩합니다. 안 만져도 섬뜩합니다. 느낌이 뭔가가 이게 달라. 뭐 식물인간이나 뭐 자는 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직 부패된 것도 아닌데 다릅니다. 약간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사실은 그 문화적인 게 있고 우리는 이제 시신을 안 보는 쪽으로 최대한 안 보는 쪽으로 하는 거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시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거 아마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이제 하관이 빠져가지고 자꾸 입이 벌어질 때 이제 묶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고 입맞춤도 하고 뭐 손에 입맞춤하고 시신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몰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교황 아마 돌아가시고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걸. 전시하지 한동안 참배하라고 전시하지. 우리는 보여주진 않죠. 우리는 막 이렇게 보여주는 문화는 아니지. 근데 걔네는 그게 봐도 공포가 없는 게 다른 데로 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시신에 대한 공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귀신은 나한테 걸리면 너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포스럽지 않아. 채집을 하러 다니든지 예전에 그 메뚜기 채집할 때 내가 그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거 했었거든. 근데 귀신도 이거 잡아야 되나 싶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압착해가지고 뭐라도 좀 만들고 하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두려움은 없어. 그래서 옛날 상여가 이제 잘 나가는 상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조금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와 관련돼서 노병사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노병사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저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출가는 이원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수행 집단으로서의 출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출가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간을 넘어선 출세간, 출세간을 넘어선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 세계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원론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요 세속이라고 하는 세간, 이거는 꿈과 같은 세계. 그 다음에 출세간,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 세계, 내가 추구하는 목적, 이거는 벗어나려고 하는 거, 벗어나야 되는 거. 그래서 고통, 고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세간에서 출세간을 지향하는 게 여기에 있는 출가죠. 출가 집단. 그러니까 속해 있는 건 여기인데 여기이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이기를 원하는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같은 거지. 우리나라 안에는 있지만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면 전쟁 난다. 맞잖아. 뭐 범법자가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어. 못 잡는 거죠. 똑같은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노병사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느냐? 출가라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단초로 보여주는 게 요 사문유관상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북쪽을 나가서 사문을 만났다. 요 지장보살 같이 생긴 게 사문이에요. 승려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당시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유관 같은 걸 쓰고 있는 이제 태자가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진리를 체득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런 문제 충분히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당신도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아직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말 한 마리로 나오죠. 이게 차익입니다. 마부 건척과 차익. 건척이라고 하는 백마. 여기 맞박에 이렇게 약간 뭐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안 그렸네. 그리고 차익. 차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 마리를 타고 나왔어. 여기 수레 타고 온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말 한 마리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해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설정이 나오는 거고, 부처님께서 고민하신 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사문유관에 들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범청권청이 끝난 뒤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내가 가르침을 설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사의 문은 열렸다. 여기 죽지 않는 문, 암브리타입니다. 감노의 문은 열렸다라고도 나와요. 감노를 마시면, 이 감노 마시면 불사가 돼요. 안 죽어. 그러니까 불사약이야. 감노가 불사약이야. 그리고 저런 데서 나오는 게 넥타거든요. 넥타. 넥타. 감노, 넥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스 같은 걸 넥타라고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셔요? 넥타. 그것도 일종의 감노예요. 감노예요. 그렇게 해서 저걸 마시면 물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내가 앞으로 설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죽음은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기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려라. 굉장히 멋있어요.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려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버려라. 내가 새로운 무언가 기준을 제시해 주겠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투지폰은 버려라.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어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감노라고 하는 게 암브리타인데, 인도에서 보면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신은 불사입니다. 걔는 안 죽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영원 존재고 안 죽습니다. 불사입니다. 영생. 그리고 변화하지 않아. 변화하면 안 돼. 변화하면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거든. 변화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동의 제일자,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 항상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 입장을 취해. 똑같이 구약을 공유하고 있어도 그 입장을 취하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설정을 하니까, 그러면 신이 늙고 병들고 훅 가는 거 아니냐. 결국 토르 이야기에 보면 그 오딘이 토르 아버지거든. 오딘이 북유럽 신화의 오딘, 그 다음에 토르. 근데 결국 오딘이 죽는 설정으로 토르한테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아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병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은 원래는 부동의 제일자로 영원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슬람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예수는 예언자지 신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 아들을 둘 수 있으면 나중에 손자도 둘 거고, 손자 두면 증손자 두고, 증손자 두다 보면 훅 간다. 라는 설정. 그리고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인간과 자기가 만든 인간과 어떻게 해서 애를 낳는다는 게 성립이 되냐? 그런데 부동의 제일자로서 그냥 영원히 존재하고 있으면 이건 형벌 아니냐?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이게 좋은 거냐? 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냐? 그러면 죽지도 못하고 그냥 영원히 아무 재미도 없어. 아무 재미도 없어. 인간들에게 개입하는 재미?
야, 그건 인간들 입장이니까 그게 재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잖아요. 재미도 없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3살 먹은 조카랑 고스톱 치는 거랑 비슷해. 그냥 놀아주는 거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이길 때가 제일 재밌다니까. 예, 야구도 7대8 뭐 이런 게 재밌는 거지. 뭐 10대0 콜드 게임 이러면 재미없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에이 이러면서 끝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을 저렇게 설정한다는 자체가 기독교적으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 설정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고 왜? 라고 하는 논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신이고 힌두교의 신은 죽어요. 죽습니다. 힌두교의 신은. 그러니까 히랍 신화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죽습니다. 히랍 신화의 신, 그 다음에 인도의 신. 우리보다 센데 죽어요. 쟤네 잘못하면 죽어요. 죽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우스 아버지가 있었잖아. 제우스가 죽였죠. 제우스가 형제들과 같이 제우스 아버지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를 제우스하고 그 다음에 하데스하고 포세이돈이 이게 연합 모아가지고 아버지 죽이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서 셋이 갈라 먹었음. 지금 관점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야 우리끼리 아버지 제끼고 쪼갤까? 지금 그거 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신인데 죽었네. 그러면 그 신의 아들은 죽죠. 자기도 죽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안 될까? 설정 자체가. 그래서 인도 신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신 죽어요. 신 죽어요. 악마도 죽어요. 그래서 신과 악마가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과 악마가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유해교반이라고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게 있어. 우유바다 휘젓기. 앙코르와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리 이런 데 양쪽에 딱 들어서는데 한쪽에는 신들이 뱀을 땡기고 한쪽에는 악마들이 뱀을 땡겨. 악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설정 잘 하셔야 돼. 이 악마는 나쁘기는 하지만 센 놈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아수라 얘기할 건데 이 아수라가 일종의 악마 같은 거예요. 센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인간보다 아수라가 더 센 겁니다. 이게 신족 중에서 신과 대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의 악마 그거는 무지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게 진짜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를 모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악마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악마 저렇게 무지한 건 누구냐면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계형. 그렇게 해서 작은 걸로도 벌 받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마는 누구냐? 옛날에 그 리만 이런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이런 거 터지면 그런 사람들이 크게 손해 봤을 것 같아. 물론 뭐 손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걔네는 잘 빠져나가. 그리고 우리가 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일으켰나? 근데 걔네들 중에서 제대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원흉들은 어느 정도 이상 다 커버해서 살았고 밑에 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어음 줬다가 잘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굴르다가 문제 생기는 게 무지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옥에 있는 거고 악마는 다 신들의 세계에 있어요. 이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아주 강력한 나쁜 놈이 나와.
아주 강력한 뭐 체제를 전복하고 막 강력한 나쁜 놈이 나와. 그러면 누군가 좀 정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제재하려고 이렇게 가면 옆에서 누가 나오냐면 영장 가지고 왔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아무개 변호사인데 딱 이러면서 우리 대리인을 위해서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법률 대리인이니까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쪽입니다. 세고 건드릴 수 없고 그리고 잘 나가. 그러니까 무지의 악하고 지혜의 악은 다른 거예요. 지혜의 악과 무지의 악은 다른 거예요. 무지의 악은 요게 골로 가는 겁니다. 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절대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거나 뭐 상장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런 경우 많이 있겠지. 저런 경우 많이 있겠지. 그래서 악마하고 신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다는 게 유해교반이에요. 우유바다 휘젓기. 예, 신과 악마가 전부 어떻게 보면 불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암브리타 감노를 원합니다. 근데 감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계가 처음 만들었을 때 우유바다 같았대. 그래서 위에 전 세계가 유막이 우유 끓여 보셨습니까? 그러면 위에 이렇게 유막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콩물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건져지는 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이 생긴다 어쩐다 뭐 이런 설정들이 나오는데 요 우유바다를 수미산을 도깨비 방망이로 놓고 바수키라고 하는 뱀이에요. 엄청나게 큰 킹코브라인데 이거를 감아서 돌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쪽은 누가 땡기냐면 신이 땡기고 한쪽은 악마가 땡깁니다. 그래서 막 돌리면 거기서 저 감노가 나온대. 그거를 딱 먹으면 불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양쪽에 있는 요런 신화들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화하고 지리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역사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들어있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 나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걸 막 당겼더니 이 뱀이 미칠 것 같아요. 양쪽에서 막 자기를 뭐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 김병만의 옛날에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갖고 활줄로 이게 나무 불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활줄이 미치겠다는 거지. 그걸 생물을 쓰니까. 그래갖고 저 바수키가 독을 토해냈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독을 토해냈더니 이게 푸른 독이거든요. 그 연기를 마시기만 하면 악마든 신이든 다 죽는데. 설정이 그래. 설정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 그렇게 설정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연기를 대신 먹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쉬바신이에요. 그래서 쉬바신이 그거를 딱 마시는데 자기도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딱 갖추고만 있대. 그래서 쉬바신 도상이 목이 파래요. 목이 파랗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경존이라고 그래. 목이 파란 대단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쉬바신이 그 청경존이 유행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도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도 목이 파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 그 내용이 신묘장구 대단하게 나와. 재밌어.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예천 용문사 팔상도예요. 그렇게 해서 요 생로병사가 이렇게 그냥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두 그림을 한 번에 그려요. 그래서 이쪽엔 사문유관상, 이쪽에 유성출가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 그거를 쪼개서 보여주면 여기 노인, 저쪽에 노인, 그 다음에 병자. 그림 하나로 작게 그리다 보니까 이쪽 보면 노인, 이쪽 보면 병자. 그 다음에 이쪽에 상여.
여기는 이제 관 자체를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상여,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출가 사문이 돼서 이렇게 사문이 돼서 내가 출가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설정들. 여기는 좀 노스님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설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사문유광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라우라 이야기. 라우라가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태어났나? 그 다음에 왜 이름이 라우라인가?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하시고 6년 뒤에 태어났다라는 썰은 뭔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